손 내어서 맞으라. 내 마음 문 열고 주를 맞으라. 세상 죄를 이기고 참 평안을 주신 주를 맞으라. 내 마음 문 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그리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다 함께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번, 10편, 1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번, 10편, 1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나우스가 내년에 새로운 리더들을 선출하는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리더들을 선출할 수 있게 하시고 선출된 이들을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나우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 나우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입으로 전달되실 때 정말 그 말씀이 목사님 개인의 생각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 나우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 품 안에 쉬리라. 그는 우리 위한 계획을 가지사 가장 좋은 것 주네. 나는 아네 그의 계획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며 축복 내려주시리라. 장래의 소망에 세상 풍파 닥쳐와도 두려 말라. 주만 의지해. 그는 주 하나님 아들 너를 사랑해. 세상 원수가 핍박해도 주님 피난처 되리. 주님은 요새 방패가 되리. 와서 안식하라 주 곁에. 나는 아네 그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이미 있어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회복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기뻐하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의 크고 작음보다 여기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원하고 필요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니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 친구가 있어서 정예슬 자매님 나오셔서 새 친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에 오신 나우스 세가족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14기 원경연 현재님, 119기 강경미 현재님입니다. 세가족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환영합니다. 네, 나우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15분 전에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예배 오키 운동에도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우스 예배가 계속해서 이제 녹화로 유튜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채널 이름은 안락교회, 나우스는 영어로 청년대학부 이렇게 있고요. 재생 목록은 설교와 찬양 그리고 광고 봉헌 찬양이 함께 업로드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달라 합니다. 그리고 나우스 방송팀을 모집한답니다. 줄여서 나방이라는데 예배자로 방송을 섬길 지체를 구하니 음향, 영상, 조명, 녹화 등으로 함께 사역하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잘 모르셔도 차근차근 알려드린다고 하니 여기 앞에 전화번호 있나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노원석 형제한테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우스 예배 후에 각각 이제 나실, 포스 공동체별로 총회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소중한 투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실 소식입니다. 나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7시 30분 두드림 센터 202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네버엔딩 스토리가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두드림 센터 3층 사랑드림홀에서 네버엔딩 스토리가 진행되니 많은 새로운 친구들 초청해 주시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포스 소식입니다. 포스는 아우성 아름답고 우아하게 성경 깨기는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데 다음 주 마지막 포스실에서 모인 후 책거리 모임으로 외부로 나갈 예정이니 성경 공부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와서 어떤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걸 한번 느끼고 함께 참석하셨다는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23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48쪽에 있네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정민식 목사님 나오셔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겸손하여지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광고 잘 해주셨고요. 나방 방송팀 관심 있는 청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미디어 사역을 좀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우리 회장 그 방송팀장님의 아주 큰 비전이 있어요. 구독자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광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광고를 단호히 거절하겠다는 그런 아주 아심찬 비전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방송 선교에 함께 비전을 좀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방, 그죠? 제가 듣기로는 어떤 청년은 나비가 아니고 나방이라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청년이 있다고 들었는데 방송실은 나방이 맞습니다. 예,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는 나방, 우리 방송팀 섬기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우성 우리 광고해 주셨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8주 과정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요. 한 번 다 참석 안 한 청년들 이번 주에 오시면 한 번 참석하는 거니까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온 청년이 있다면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훈련 차원에서 또 찬송가 언제 해보겠어요, 니들이, 그죠? 본 예배 드리는 청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찬송가에 이제 치읓자도 모르고 사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찬송가도 좀 불러보는 의미로 이 시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알아요? 최수정이라는 배우가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찍은 드라마예요. 대하 드라마죠. 이제는 뭐 TV에서 얼굴 보기 힘들었지만 이 태조왕건 역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최수정이 인기가 참 많았어요. 알아요? 태조왕건? 최수정? 이게 왕건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알고 있죠. 혹시 여기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왕건은 그럼 어느 나라를 세웠어요? 고구려요? 고려, 네, 그렇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에요.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삼국시대 알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후에 후삼국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태조 왕건이었어요. 태조 왕건. 그래서 고려 태조였죠. 이때 알겠지만 그 신라가 망하면서 나라가 세 개로 갈려요. 그게 바로 이제 후고구려, 후백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뉜 나라를 어떤 인물이 차지해요? 후고구려는 누가 왕이 되나요? 몰라요? 후백제는 누가 왕이죠? 모르는구나. 그렇지. 견훤. 그렇지. 누가 이겼지 방금? 네. 야, 견훤이 왕이 돼요. 후백제는. 후고구려는 궁예가 왕이 됩니다. 궁예. 그렇게 각자의 나라를 차지하는데 후백제는 궁예고 후백제는 견훤이고 후고구려는 궁예인데 삼국을 통일한 건 누구라고요? 왕건이었어요. 그 왕건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모르겠지 당연히. 네. 자, 이 궁예라는 밑에 있던 장수였어요. 왕건은 궁예. 여러분들 궁예 잘 모르죠? 저는 우리 세대는 부장 집사님이나 내 세대는 아마 잘 알 거예요. 궁예 하면은 이렇게 애꾸눈으로 나왔던 이제 미륵 신앙을 앞에 내세워서 사람들의 그 애민 사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았던 아주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달라로 알고 있는 배우 있죠? 김영철. 김영철이 사달라 배우 김영철이 이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래갖고 왜 그 아형의 김희철 맞죠? 김희철 맞나? 김희철이 나와갖고 성대모사 하는 거 들어봤죠?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예배 시간에 웃는가?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이 관심법이라 그래가지고 짐은 미륵이야.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있어. 다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어요. 이 궁예가.
그래갖고 이제 왕까지 되는 거죠. 후고구려에. 그랬는데 이 왕건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 시절 당시에 내가 여러분 청년 시절 때 아마 그 드라마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에 종간이라는 그 모사가 책략가가 하나 있었는데 아는가 봐. 내가 청년 시절 딱 너희들 나이 때 아실 청년 나이 때 한 23, 4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내 별명이 종간이었어요. 왜 종간이었냐면 내 머리가 길었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반머리로 이렇게 묶고 다녔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배우와 비슷하다고 해서 종간이라고 교회 가면은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날 보고 종간이다 막 이랬어요. 예. 그 정도로 태조왕건 인기 많았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 태조왕건 볼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태조왕건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은 다윗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태조왕건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랑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궁예의 장수로 있던 태조왕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궁예가 처음에는 되게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라서 인기도 많았어. 백성들이 엄청나게 추앙했다고. 미륵신앙, 내가 미륵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뭐 하나님이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 불쌍한 사람들, 막 소외된 사람들,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아껴주고 막 보듬어주고 그래갖고 왕으로 추앙받았는데 사울처럼 처음엔 좋은 왕이었는데 이 궁예가 가면 갈수록 점점 머리가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국무회의를 할 때 기침하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막 그 자리에서 막 처형해버리고 점점 폭력적인 왕으로 폭군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왕건까지도 충신이었는데 영모죄를 몰아갖고 왕건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되게 좋은 왕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은 왕건한테 왕위를 뺏깁니다. 궁예가. 그래서 결국에는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는 고려 태조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왕건과 궁예의 이 스토리가 참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 좋은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 밑에 있었던 아주 믿을 만한 장수였는데 어느 날인가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아주 어마무시한 장수를 해치고 나서 인기가 막 주가를 상승이 되자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구는 수준이 넘어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결국에는 결말이 어떻게 돼요?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되죠. 되게 비슷해요. 궁예와 왕건의 스토리가 사울과 다윗 스토리랑 참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건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후고구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궁예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는 게 아니야. 후고구려의 왕이 된 이후에 아직도 후백제와 신라가 남아있던 시절에 이제 후백제의 견원에 워낙에 힘이 세고 이제 사람도 잘하고 그러니까 고구려와 신라가 둘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우리 후백제 견원을 우리가 좀 견제하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의 전투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서 많은 전쟁들이 치러져요. 근데 전투 중에서 이 왕건이 왕이 된 이후에 후백제의 견원하고 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전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전투냐면은 공산전투라는 전투였어요. 공산전투. 들어봤어요? 공산전투? 못 들어봤죠? 네, 그렇죠. 네. 공산전투. 이게 우리나라 땅에서 펼쳐진 전투였어요. 그럼 이 공산전투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였을까요? 경상도예요. 경상북도. 경상북도에 가면은 대구에 무슨 산이 있죠? 팔공산이 있죠. 예. 바로 그 지역의 일대로 펼쳐진 전투가 이 공산전투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전면전이었어요. 전면전. 후백제의 견원이 신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 동맹이라 그랬잖아요. 도와달라 그런 거야. 왕건한테. 도와주세요. 견원이 우리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도와주러 갔는데 그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경세제, 중령, 조령 거기에 산맥이 하나 있죠. 이렇게 산맥 거기를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 거기를 넘어와서 신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오던 견원의 군대와 팔공산 지역에서 붙은 거예요. 전면전을 붙은 거예요. 그리고 맹렬하게 싸웠다고 나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다고 나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견원이 이겼을까요? 왕건이 이겼을까요? 결과는 왕건의 대참패로 끝납니다. 왕건이 거기에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완전히 거의 전면전이었기 때문에 승패가 예측이 안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사기 충천에 있던 벽제 군인들한테 또 먼 길을 달려왔던 후고구려 군사들이 좀 밀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때 당시에 왕건이 죽을 고비를 엄청 넘기면서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왕건이 그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의 그때 당시 공산 전투죠. 지금의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빠져나오면서 왕건이 지나왔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지금의 지명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왕건이 궁지에 물리자 신순겸이라는 자기 부하의 옷을 바꿔 입고 탈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비슷한 전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28장 29절에 보면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싸울 때도 옷 갈아입어 갖고 싸웠다는 내용이 나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는 참 재밌어요. 비슷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비슷하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왕건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패잔병들로 목숨을 부지하고도 도망을 가는데, 그때 남긴 자치 종족들이 지금에 많이 지명이 됐다고 했죠.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지명이겠지만 서로 간에 쏜 화살이 천에 흘러 넘쳐 갖고 그 살들이 천에 넘쳤다고 해서 살내라는 천이 있어요. 대구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순겸, 아까 얘기했던 옷을 바꿔 입었던 신순겸과 또 다른 김락이라는 장군의 교묘한 책략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해서 지묘동이라는 게 지금 대구에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퇴각하던 왕건의 군사가 백제군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붙여졌던 지명 나팔고개, 지금도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이 외에 안심, 또 왕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왕리, 그리고 군대가 모두 흩어진 언덕이라고 해서 파군제, 또 반야월이란 반야월역 알죠? 대구에 가면 그것도 왕건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에요. 왕건이 그 지역을 혼자 도망하면서 남긴 자치와 종족들이 지금의 지명으로 남아갖고 아직도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지역에 그러한 지명이 붙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정의는 승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승리하는 자가 쓰는 것이 또 정의이기도 하죠.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이 문화유산 중에서 이러한 지명들 외에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독좌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독좌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와요. 독좌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무슨 바위냐면은 이 바위에서 독좌암 왕이 잠깐 쉬고 갔다. 태조왕건이 도망갈 때 그 바위 위에서 잠시 쉬었다 갔다 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 독좌암이에요. 왕건이 그 바위 위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해.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왕건한테는 그 바위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거기에서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폐잔병으로 쫓겨가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흔적을 아마도 그 바위 위에서 혼자서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훗날 그 바위를 독자암이라고 붙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 쉬었겠고, 그러면서 내 인생 여기서 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법했던 장소였던 거죠. 오늘 성경에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깁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사울왕이 아까 얘기했죠. 다윗을 처음엔 좋아했지만 나중에 미워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갈구다가 넘어서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늘 사울이 작정하고 내가 오늘 다윗을 내가 처형하겠다. 내가 오늘 다윗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오늘 작정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부터 나와요. 얼마나 집요하게 사울왕이 다윗을 쫓았는지 보면 26절에 보면 23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굉장히 집요하게 아예 다윗, 오늘 내가 다윗 너 잡아, 오늘 제삿날이야, 너 끝났어, 내가 오늘 드디어 너를 내가 오늘 잡아서 처형하리라, 아주 마음을 먹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아예 그냥 사면 초가 아주 공산 전투에서 왕권을 그렇게 몰아세웠던 견훤처럼
몰아세워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야, 넌 여기서 끝나겠다. 정말 집요하게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한 바위 위에서, 독자함과 같은 바위 위에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오늘 사울한테 완전히 몰린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백제군에게 쫓겨갔고 도망을 갔던 왕건의 모습하고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다윗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죽음을 앞에 뒀어요. 지금 어디로 뭐 좌우 사방을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난 이제 죽겠구나,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무슨 생각을 했겠어 그때. 뭐 지난 시간이 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고, 뭐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날 따라서 지금까지 함께 해줬던 동료들이랑 작별 인사했을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맙다, 여기까지는 갔다, 더 이상은 살아나기 힘들 것 같다, 우리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자, 맞이하자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정말 마지막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다윗이 오늘 한 바위 위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바위 위에서 다윗은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나의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을 때, 아,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나, 아,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려나, 더 이상 공부해도 이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 스펙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내 미래는 별 볼일 없겠지, 내가 그렇게 이력서를 많이 뿌렸는데도 날 불러준 직장이 없으니까 난 여기까지인가, 그냥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그만 포기하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가 봐 라고 한계점에 우리도 사실 부딪힐 때가 있어요. 코너에 몰릴 때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에 벽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문제 속에 갇히다 보면은, 그 문제 속에 우리가 꽉 매이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관으로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밑바닥, 정말 밑바닥에 처해 있었어요. 왕건이 견혼을 피해 달아날 때 자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독자함이라는 바위처럼 오늘도 다윗이 한 바위 위에서 자신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다윗은 이제 어떻게 나는 내 힘으로는 나갈 방법조차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진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영원한 앙숙인, 이스라엘 영원한 원수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이 소식을 전해받는 거야. 사울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 땅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오늘 말씀이죠. 사무엘상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까지 한 거예요. 그것을 셀라하는 곳이라 칭 아니라,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라를 침공했으니까. 왜냐면 안 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다윗 잡다가 빈대 잡다가 내가 초가상간 불태우겠다, 내가 안 되겠다, 다윗 쫓기려다가 우리나라 완전히 말아먹겠다. 그래갖고 더 이상 다윗 쫓기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일하심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외성 속에 드러나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야. 블레셋은 모두의 공공이 적이라고. 다윗한테도 적이고 사울한테도 적이고 모든 사람한테 공공이 적이야. 이스라엘적 전지적 이스라엘적 시점을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참 놀랍죠.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몰라. 하나님 일하시면 의외성이야,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나의 죽음의 자리라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위 위가, 죽음을 기다렸던 바위 위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바위가 아니라
죽음에서 나를 분리하는 바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한 거예요. 셀라하마느곳의 뜻이 뭐예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그 바위, 죽음을 준비했던 다윗이었는데, 죽음을 기다렸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분리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놀라운 삶의 역설이죠. 좌절,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좌절과 자신을 분리하는 바위가 된 거예요. 절망이 깊이 느껴지는 그 자리가 이제는 절망과 나를 분리하는 바위가 됐다는 겁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그 자리가 포기와 자신을 분리하는 바위, 셀라하마느곳이 된 겁니다. 셀라하마느곳. 다윗은 자신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위 위, 그 돌덩이 위에서 새 생명, 새 시작, 새 미래를 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바위 위. 다윗은 그리고 그 바위를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리하는 바위. 내 삶의 끝과 절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바위, 나를 살리신 바위, 날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남아있는 바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한계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청년들, 너희들도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청년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거 당연히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의 내 삶을 갑자기 로또 복권처럼 뒤집어 엎고 갈아엎으시는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됐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한계라고 부딪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망에서 분리시킬 셀라하마느곳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끝이라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멈추시지 않아요. 끝까지 일하십니다. 끝까지. 한강에 가면은 다리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한강대교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다리가 어느 다리인 줄 알아요? 자살률 들어봤어요? 한강대교 중에서, 한강에 있는 대교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다리가 마포대교였어요. 마포대교. 마포대교가 어디냐면은 양화대교 옆에 있어요. 옆인가? 하여튼 여의도에서 넘어가는 다리예요. 여의도를 연결시키는 다리. 여의도와 이제 강남과 여의도와 강북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포대교입니다. 제일 큰 다리야. 근데 이 마포대교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 그러니까 죽음의 다리였어요. 죽음의 다리. 사람들이 죽음의 다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다리가 어느 순간인가 생명의 다리로 바뀌었어요. 삼성생명에서 이 다리를 2013년에 생명의 다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013년에. 엄청나게 상을 받았어요. 가봤어요 혹시? 가본 청년 있어요? 거기 가면은 다리 난간에다가 이렇게 있네. 난간에 이렇게 편말 같은 거 써놔가지고 이게 센서가 작동해서 난간을 걸어가면은 나한테 말을 걸어요. 다리가. 불이 팍팍팍 켜지면서 말을 걸어. 소주 한잔 할래? 많이 힘들지? 내가 위로해줄게. 토닥토닥 이렇게 글귀가 있어. 그러니까 뛰어내리려고 갔다가 다리에 난간 위에 불빛 탁 밝혀지면서 거기에 써져 있는 글귀들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자. 그래서 이제 자살을 막자라는 의미로 죽음의 다리였던 마포대교에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의 다리가 됐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이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온갖 광고제의 광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런던 국제광고제 5개 부문 수상, 스파이크 아시아 2014년 8개 부문 수상, 부산 국제광고제 9개 부문 수상, 칸 국제광고제 9개 부문 수상, 클리어 광고제 3개 부문 수상, 윈시워드 금상, 에드페스트 광고제 금상, 레드다 어워드 몰라 뭔지 모르겠다 많이 받았어. 다 처음 들어본다 하여튼 간에 광고제를 휩쓸었어요 이게. 삼성생명이 만든 생명의 다리가. 대단하다. 야 니네 짱이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와 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리를 만들고 세상의 이목과 관심 엄청 끌었어요. 순식간에 마포대교는 관광 명소가 됐어. 사람들이 이제 마포대교가 사진 찍고 막 이제 놀고 막 그랬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 다리에 그럼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는데 이 다리의 자살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2년 9월에 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생명의 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마포대교에서 자살한 사람이 15명이었어요. 15명. 근데 2013년에 이제 이게 명소가 된 이래로 2013년에 93명, 2014년에 184명으로 자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2014년에 한강다리 전체 통틀어서 투신 자살 건수가 396건이었는데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 9월에 생명의 다리는 철거하게 됩니다. 철거 결정이 났어요. 세상에 말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자살의 다리를 생명의 다리라고 사람들 만들고 싶었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어. 상도 많이 받았고, 네 정말 대단하다, 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상도 많이 주고 엄청난 박수와 갈채와 찬사를 보냈다고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자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184명이 죽었다고, 그 다리에서. 죽음의 다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던 사람들의 의지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은 우리 인간들로 가능한 능력이 절대 아닌 거예요.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가 그것을 증명했죠.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가능한 것, 과연 그것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건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누구도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누구도 십자가를 보면서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한 이후로 그 죽음의 자리가 이후에는 생명의 자리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생명을 생각해요. 새 생명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다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지만 결과는 너무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이 십자가에 흐른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과 사망의 상징이 아닌 게 되었어요. 이제 그 자리는 죽음과 절망을 분리하는 자리가 됐어요. 실패와 좌절을 분리하는 자리가 됐고요. 포기와 체념을 분리하는 자리가 됐어요. 셀라 하마느 곳, 분리하는 바위,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셀라 하마느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 공부하는 그 자리, 갈등 속에 있는 그 자리, 고민 속에 있는 그 자리,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자리가 바로 셀라 하마느 곳,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임재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왕건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왕건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아마도 거기를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상상을 혼자 해보는 거예요. 독자매라는 이름이 왜 붙었어? 왕건이 왕이 됐으니까 붙었죠, 사실은. 그렇죠. 왕건이 왕이 안 됐다면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쉬었다 갔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위기를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일을 한번 벗어나게 되고 나서 훗날 그걸 바라봤을 때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소소하게라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누나가 있어요. 나는 누나랑 종로에서 같이 닭도리탕을 먹었어요. 아니다, 닭도리탕을 먹은 것 같아요. 맛집이라 그래요. 백종원 3대천 맛집 찾아가서 먹었어요. 맛이 더럽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걸어가자. 청계천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럼 청계천 어디까지 연결하면 걸어가 보자. 청계천을 하염없이 걸었어요. 걷다 길을 잃었어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천이야? 그래서 누나랑 나랑 거기서 진짜로 한 3시간 헤맨 것 같아. 정말로.
그래갖고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는 길이 없어. 올라갔더니 막 4차선 무슨 도시고속도로야. 거기 건너갔다가는 내일 아침 신문 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선 도저히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막 이거지 헤매다가 막 사람도 안 다녀, 차도 안 다녀. 차가 어디 있어 거기? 천변에 있는. 엄청 고생을 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설상가상으로 누나가 똥이 매렵대. 화장실을 찾으러 뛰어다니 어디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엄청 쌩 고생을 했어요. 그때 엄청 웃겼어. 누나가 배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저쪽에는 갈대숲에 가서 볼일을 보겠대요. 예? 너 괜찮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랬는데 이제 누나가 저쪽으로 뛰어갔어. 그러고 나서는 이쪽에서 망을 보고 있는데 거기 자전거 도로였거든. 자전거 도로였는데 사람이 안 다녀. 되게 무서워. 예, 빛도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 한 라이더가 이쪽 자전거를 타고 내려 쓱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누나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 뭔가 불안한 거야 느낌이. 쓱 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남자 비명 소리가 아! 우리 누나를 보고 놀란 거야. 귀신인 줄 알고. 거기서 생고생을 했어. 생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올라가는 길을 찾은 거예요. 올라가는 길을 찾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토바이 한 대가 헬멧을 쓴 애가 우리한테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 쓱 오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쎄하대. 거기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 쓱 왔어. 그러더니 나랑 누나를 번갈아 쳐다본 거 이렇게. 소름 돋대 막. 나한테 막 이렇게 오래. 갔어. 예.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헬멧도 안 벗고 나한테 뭐라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순간 소름이 확 돋대. 막 온몸에 털이 서는 느낌 있죠. 여기서 잘못했다가 좀 더 쟤한테 가까이 갔다가는 뭔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확 온 거예요. 예. 우리 누나는 막 배 아프다고 저쪽에서 계속 막 어디 가서 똥 쌀까 그러고 있는데 누나를 낚아채가지고 저쪽에 보이는 이제 출구 빨리 가자고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쫓아오는 거야 우리를. 그 위에까지 다 쫓아왔어요. 이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붕 올라가 조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야 거기서 진짜로 난 사명감을 느꼈어요. 내가 거기서 혹시라도 내가 뭘 당하면은 야 쟤가 진짜 무슨 일 벌일지 모르겠다. 그래갖고선 누나를 지켜야겠다 내가. 그래갖고 비록 똥매럽다고 징징 누나였지만 누나를 데리고 그래서 거기 빠져나왔어요. 거기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다니더라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쫓아오더라고요 걔가. 아마도 좀 이상한 애였던 것 같아요. 범죄자이지 않았을까 좀. 예.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데. 그래서 거기서 진짜로 그 한 3-4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생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고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샤워도 하고 다 씻고 예.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얘기하진 않겠어요. 우리 누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는데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자전거 타고 거기 다시 한번 가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길도 모르고 막 걸어 다녔어야 되고 그 자전거 도로였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한번 다시 가볼까 그러더라고. 예. 다시 갔어요. 한번 쓱 돌아본 거예요. 저기가 우리 누나가 저기 풀숲으로 들어갔던 데였지. 저기가 남자가 비명 지른 데였지. 저기가 우리 오토바이 그 이상한 정신병자 사이코가 우리는 말 걸었던 데였지. 이런 거예요. 예. 별거 아닌 소소한 일상인데 그때 누나랑 나랑 둘 다 힘들었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사실은. 근데 그냥 그 시간을 벗어나고 나니까 거기를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거죠. 가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생활 하고 나면은 자기가 군생활 했던 군대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또 가본 애들도 있어. 가서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고 뭘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왕건도 아마 자신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들을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왕이 되고 나서 한번 궁금했었던 것 같아. 거기 한번 가볼까? 야 공산전투에서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응? 한번 가면서 저기서 내가 파군제, 저기서 내가 실왕리, 저기서 내가 반야월, 밤에 밤쯤 걸친 달을 봤던 장소, 저기서 내가 쉬었다 간 바위, 독자암, 그런 이름들을 붙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셀라하마느 곳, 이것은 다윗이 붙인 이름입니다. 누가 붙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윗이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훗날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의 역사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장소를 찾아가서 저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분리하셨지. 내가 저기서 죽을 뻔했는데 야 사울왕한테 쫓겨갔을 때 진짜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서 나를 살리셨지 라고 고백하는 장소로 기억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던지 때로는 코너에 몰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벽이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훗날 수년이 흘렀을 때 또 더 큰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있던 그 자리를 기억했을 때 그때 내가 그랬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셨지? 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셀라하는 곳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견뎌내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셀라하는 곳, 분리하는 바위,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벽이라고 느껴진 순간 속에서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미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중간자 되신 주님, 시간의 주, 알파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배워봅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배워갑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상하게 기도합시다. 이상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벽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절망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좌절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실패가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날 분리하실 셀라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내 목소리가 옆사람이 아닌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함께 소리내서 주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 생명의 역사 나타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코너에 몰릴 때가 있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벽을 느낄 때가 있고 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절망을 느낄 때가 있고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죽음을 기다리던 바위에서 죽음을 분리하는 바위 셀라만 옷을 고백했듯이 청년들의 삶이 셀라만 옷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이제까지 삶 가운데에, 앞으로 펼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그 능력,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 정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왕 중에 왕 되신 주님,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알파 오메가시오 빛나는 왕 되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원수와 사단막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떨쳐낼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의 능력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초청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셀라하마누곤 분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셀라하마누고 하나님의 임재로 내 삶의 포기와 좌절과 한계에서 날 분리시키는 그 자리를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 댕어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